6월 3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디도서가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또 생명의 삶에서 계획했던 그 이제 순차적인 내용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갑니다. 자, 디도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3장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1장과 2장을 이제 함께 나눌 때에 어떤 디도에 대한 인물이나 그 당시 그레데 섬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 본문이 너무 많아요. 본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너무나 그 정말 귀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조금 이제 함께 디도서를 어제 그저께 나누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생명의 삶 앞뒤 또 자료들 잘 참고하셔서 묵상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은 그레데 섬입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은 그레데 섬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1장 그 본문을 묵상을 했을 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레데 섬을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방문하고 디도를 이제 현장에서 놓고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그 사역을 위임했을 때에 바울이 또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타락한 분위기였어요. 사실 근데 그레데 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이 전파된 많은 지역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보편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역사학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용을 했더니 이제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레데보다 더 악랄한 행위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섬을 이렇게 잠시 지나치거나 방문했을 때에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정말 이 지역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급한 나머지 이제 디도라는 인물을 그곳에 파견을 하고 남겨둠으로써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이 지역이 영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복합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지역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말씀이 필요했고 또 교회가 필요했던 지역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지역 가운데에 그 교회를 세우고 디도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추구하고 또 붙잡고 나아갔었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본문이 너무나 그 보화 같은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내용,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에 정말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2절 그리고 뒤에 가서 8절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가운데 또 교회로서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교회 서신서가 아니라 개인 서신서죠. 이 디도라는 자신의 제자,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또 어떻게 보면 후배 목회자에게 쓰는 이 서신서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디도라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그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동그라미를 치거나 만약에 밑에 밑줄을 끄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말은 사실은 디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1절에서도 나오고 1절 16절에서도 나오고 2절 14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3장 1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3장 8절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디도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져야 될 책무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어떤 도덕적으로 인간의 어떤 미덕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오늘 3장 1절에서도 나왔고 3장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고 8절을 보시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부가 설명이 바로 그 3절, 4절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야.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 복음이 한 번도 전파가 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가운데 가장 그 평판이 낮고 정말 부정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복합적이고 어려운 이 섬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선지자의 설명을 말하면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게으름뱅이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디도라는 인물이.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은 3절을 통해서 구원 이전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비춰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너가 목회를 해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떤 내용을 취하고 있냐면은 구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구원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던 존재들인지 너가 기억하기 원한다라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제가 놀라웠던 거는 1장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딱 3가지였어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 근데 지금 3장에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설명을 하는데 뭐 하나 숨길 거 없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였으나.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반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그레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시면은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너가 이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역 가운데에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새벽기도 때 강조했던 것, 저는 빛과 소금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이 빛과 소금이라는 정말 이 뚜렷하고 분명한 어떤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공동체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다른 것으로 정말 제 어떤 시선이나 목회의 어떤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딱 정말 빛과 소금이라는 이 역할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감사와 또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지금 디도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목회 현장 가운데서 또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 현장 가운데에 디도와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술도 아니요, 어떤 창의적인 어떤 사역의 전술도 아니고,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가 되고 또 큐티 모임과 또 텐트와 여러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이 능력과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소망 없고 기쁨 없고 계속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 종로로 뛰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와 그 무게에 억압되어서 눌려있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이 종교의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어떤 그런 어떤 기복신앙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에 정말 이 깊으심과 높으심과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나의 유익과 만족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의 책을 이제 잠깐 보다가 이 사역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사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다고요. 사역이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니고, 사역이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빛과 소금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이름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함께 묵상할 때에 정말 나는 그냥 어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텐트직이나 뭐 큐티직이나 이런 어떤 직분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책무를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된 공동체로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구원의 감격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막 감히 닫으려고 하여도 정말 멈출 수 없는 정말 자연스럽는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4절, 5절, 6절, 7절 보시면은 이 복음에 정말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따로 정말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읽어드리고 싶은데, 4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4절, 5절, 6절,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디도서 1장 본문 때에도 설명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지만은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소망 가운데에, 이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격 없었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복음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정말 능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돌보며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그것을 충만케 채워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실은 디도를 향한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목회의 선배로서, 또 스승으로서, 동역자로서 디도를 향한 이 마음이 드러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을 돌보며 서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자, 이제 사이에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나 풍토나 사람들이 그 시선이 빼앗기는 어떤 흐름에 빼앗기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9절, 10절, 11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이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바울이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이제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니고볼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돌아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자주 가는 휴양지가 있죠. 캔쿤. 캔쿤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바울이 니고볼리로 간 것은 물론 바울이 이제 패밀리 베케이션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이제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가 있을 때에 이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운 휴양지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주지사에 해당되는 본부랑 헤롯을 비롯해서 여러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가서 쉴 수 있었던, 아니면 잘 알려졌던 어떤 문화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굉장히 관광과 휴양에 대해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요. 자, 지금 바울이 니고볼리를 이제 소환한 것은 이제 아마 이제 이 서신서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디도를 소환했던 것은 이제 목회의 어떤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의 그 결과를 통해서 디도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는 지역 가운데에 정말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힘겹게 그 영적 싸움을 해 나갔던 디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어떤 휴식차 디도와 함께 하고자 지금 소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실제로 디도는 우리가 디모데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부각이 되어서 디도라는 사람이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디도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만큼 굉장히 귀한 존재였어요. 믿음의 영적 아들뿐만 아니라 목회의 후배자였고 동역자였고, 정말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정말 손수 힘써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레데에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 그레데 교회를 가면은 이 디도와 바울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랑 바울의 이 모습을 기념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후에는 이 디도라는 인물이 성경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역사에 따르면은 디도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근거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록이나 여러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에 디도가 아마 많은 부분 바울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이 사역 가운데에 그곳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삶을 거기서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어떤 추측들이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아마 그 삶 가운데에 그 후배 목회자나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자신의 믿음의 아들 이 디도를 정말 이 내용 중에 어느 성에서도 사실 와서 나랑 좀 쉬자라는 말을 바울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바울은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디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쉼이고 재충전이고 회복이겠구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한국 방문하시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제가 이제 미흡하지만은 좀 제가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제 오늘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9시 기도회 때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했던 거는 무엇이죠? 저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피가 필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의 커피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음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지난 3주 동안 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거는 성령의 충만함.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욱 진짜 마음을 합하여서 목사님의 영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 또 상황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소명에 대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서 나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모시는 또 부목사로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목회자나 직분자나 함께 나아가는 일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어떤 소모품이나 기능적인 역할로 보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때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영적 가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늘 눈물로 또 막 그 감정의 어떤 격하심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의 울림이 날마다 있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향해 부어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정말 경험되어져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의 행위나 의를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돌보며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은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묵묵히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텐트지기와 큐티지기와 또 미디어와 또 예배부터 교육, 선교, 여성부, 남성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권사님들까지 한 분 한 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헌신으로 눈물로 땀으로
그것을 쏟아내시면서 오늘날의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역할이나 그들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능률이나 아니면은 기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함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